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근데 새 노래는 뭐 새로 지은 노래, 신곡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부르는 성령의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요. 영국 뉴캐슬에 사는 부부예요. 옷을 한번 봐요. 저 코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코트예요. 그러면 뭘로 만들었느냐? 이게 전 세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개 2마리를 키웠는데 자기 애견들이죠. 반려견 아닙니까? 그 개 2마리가 최근에 죽었답니다. 그 너무 슬퍼하다가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추모하며 살까 고민하다가요, 집 안에 있는 온 카페트에 떨어져 있고 소파에 떨어져 있는 개털을 다 모아다가,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 개털을 다 모아다가 점프를 만들어서, 코트를 만들어서 이 옷을 입고 다닌다. 그 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 기자들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자기들이 너무 개가 그립다는 거예요. 떠나간 개가 그리워서. 그래서 그 개를 생각하며 이 코트를 입고 다니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참내 정말 별일 다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씁쓸한 마음으로 얼마나 개를 좋아하면 그럴까 이해도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가 죽어도 저렇게 그리워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딱 주보 보고 설교 제목 보고, 목사님 지난주일 부활절로 끝났는데 뭔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매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농장주가요, 방송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소를 잘 키우는 농장주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소들이 아주 기뻐서 좋은 젖을, 영양 있는 젖을 훨씬 많이 짠다는 거예요.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 농장주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자기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이전보다 더 젖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화가 났어요. 방송국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거짓말 아닙니까? 좋은 젖이 나온다더니 왜 우리 집 소는 전보다 더 젖이 안 나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광고하고 방송하느냐? 그래서 이 방송국 관계자가 참 이상해서, 그럼 무슨 노래를 틀어줬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 뭔 틀어줬네? 조용필의 허공을 틀어줬대. 이게 노래를 모르면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허공은요 슬픔 노래 아닙니까? 이별의 노래 아닙니까? 내가 불러봐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뭐 젖소한테 그런 음악을 틀어줘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오이 재배를 하는 이 비닐하우스의 농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모차르트의 아주 경쾌한 음악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따뜻한 음악을 틀어줬더니 오이가요, 세상에,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오이가요, 이 뭐랄까요, 너무나 벌레도 생기지 않고 생장 상태가 너무 좋아서 농약도 안 쳤고 훨씬 다른 집 오이보다 10% 더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값도 세이브하고 오이도 비싸게 팔고.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밝고 건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미래도 밝지만요, 매일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노래를, 이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결과가 어둡습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인생을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18번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노래를 즐겨 불러요? 여러분, 내가 참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조사를 했더니요, 재밌는 건 어떤 회사는 직원 뽑을 때 학번이나 이런 걸 안 본대요. 그 사장님은 독특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딱 면접 볼 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미안하지만 18번 노래 하나 불러보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딱 노래를 딱 부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미워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한 500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탈락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우울해서 안 돼요. 팀워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 아주 희망찬 노래, 무슨 선구자, 무슨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사 논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늘요, 설교 재밌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늘 재밌겠지만 여러분 동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설교 준비 많이 했어요. 어떤 논문 제목이냐, 노래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를 쫙 공부해가 이분이 박사가 된 분이에요. 참 희한한 박사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노래를 뭘 즐겨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절한 가수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조사해 보니까 노래 말 따라갔다는 거예요. 윤심덕 씨가 사회 찬미를 부르지 않았다면 현해탄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김현식 씨가 맨날 이별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별 부르는 사람은 맨날 이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잘 몰라요. 먼 데서 온 사람을 부른 가수 조미미는 먼 데서 온 사람과 결혼했다네요. 이거 나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이별을 부른 패티킴은 결국 남편과 이별하고 말았어요. 참 희한해요. 말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인 광고를 부른 홍서범, 난 이 사람은 알아요. 이 홍서범 씨는 구인 광고를 부르다가 조각경 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만남을 부른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 아닙니까? 노사연은 나는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럼 만남을 부르더니 우연이 아니고 진짜 이무송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노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목사님 노래할 기분이 됩니까? 찬송할 형편이 됩니까? 안 그래요. 상황에 매이지 말고, 절대로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 작가죠. 우리가 잘 알아요. 어릴 때 많은 이분의 책을 읽으며 감동받았잖아요. 누구냐? 폴 벅시예요. 대지를 지었던 유명한
노벨상 수상 작가죠. 그분의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부모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교하러 멀리 떠났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셋만 데리고 그 밤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창가에서 바느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가뭄이 일어나고 막 오랫동안 우리 마을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저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네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오늘 밤에 그 남편이 밖에 나간 모양인데 쳐들어가서 그 부인 죽이고 애들 다 죽이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두어두한 밤에 흉기를 들고 동네 사람 남자들이, 그 건장한 남자들이 집에 쳐들어왔대요. 어머니가 이걸 알고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당황하지 않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앉으십시오. 앉았대. 그리고 따뜻한 미리 준비한 따뜻한 차를 한 잔 탁 돌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 오르간에 탁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찬송을 연주하더래. 연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연주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죽이려던 그 중국 사람들이 웬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울더니 가자 이거 할렐루야. 이래가 하나님이 온 가족을 살리고 거기서 자라난 그 딸이 펄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절망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희망이 됐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오늘 죽어도 영생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찬송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두 번째 이유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는 게 두려운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기까지 걱정거리가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매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너희에게 뭐가요?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자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단쳤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죽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 뭐가요? 내 길 되었고 전날에 한숨편 뭐가 됩니까?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대신방 하는데 부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이에요. 부인도 몸이 아픕니다. 너무 어렵게 삽니다. 근데 제 손을 꽉 잡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은 목사님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송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찬송 부르는 자를 기뻐하시고 찬송 부르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찬송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노래해야 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 이유를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우리가 다 넘어질 때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60명의 7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이, 안 던져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다 던졌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153마리가 잡히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잡은 고기 가져와라. 그 새벽에 고기를 구워서 아침 블랙파스트 조반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일일이 묻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비석을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손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 사용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용기와 희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명이 가슴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3,000명이 5,000명이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경이 안 그런겨?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럽이 복음화 됐습니다.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에 400년도 채 안 되는 미국이 세계 1등 국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젊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조선에 와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전도를 공부했습니까? 설교를 배웠습니까? 세상적인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자랑할 만한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사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베드로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됩니까? 참,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